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르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물어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에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느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집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의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에는 딱 한 번 여왕이 출현했었습니다. 이 여왕의 이름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었어요. 이 여왕은 당연히 다윗의 계보가 아닙니다. 원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의 계보에 있는 왕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를 거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쭉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핏줄이 계속 왕위에 올랐습니다만 딱 한 번 이렇게 다윗의 핏줄이 아닌 사람이 왕위에 앉는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잘못된 행실을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혹은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릇되게 나라를 다스린 왕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아합 왕의 딸이에요. 이 아합 왕에게는 아주 잔인하고 제멋대로인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 이름이 이세벨이죠. 아달랴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근데 남유다에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 왕위에 올라서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북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갔다가 북이스라엘의 반란을 일으킨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아서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고 맙니다. 아달랴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손자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장손이 왕위에 올라야 되잖아요. 왕위 계승자인 손자들이 올라야 되는데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모든 손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왕이 돼요. 쉽지 않잖아요. 손자가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이 귀한 손자들을 그 어린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니까 과연 아합의 딸답다, 이세벨의 딸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자기 엄마 아빠의 그 나쁜 행실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행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당을 짓고 아세라 신당을 짓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우상 숭배의 어떤 바람을 일으키죠. 여기 성전 옆에다가도 바알 신당을 세워놓고 그랬습니다. 자, 이 와중에 거기 휩쓸려 가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아달랴의 딸이에요. 어머니는 그와 같은데 이 딸은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 피바람이 부는 왕궁에서 손자들을 학살하는 대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1살짜리 가장 나이 어린 왕자를 이 아달랴의 딸이었던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여호세바가 이 1살짜리 어린 왕자를 자기 침실에 숨깁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1살짜리 어린 왕자가 살아남아요. 이 왕자의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남편은 여호세바의 남편은 제사장이었어요. 이제 공주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위험 있는 사람에게 이제 시집을 갔는데 제사장에게 시집을 간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아신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아마 여호야다는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직무들을 충실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1살짜리 어린 왕자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놓고 보살펴서 무려 6년 동안 이 왕자를 보살핀 끝에 이 요아스 왕자가 7세 되던 어느 날 제사장 휘하에 있는 모든 레위 자손들을 다 동원해서 이 요아스 왕을 왕 위에 세웁니다. 성전 문지기, 성전의 나팔수, 성전에 노래 부르는 찬양대,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성전을 지키는 호위병,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 할머니 아달랴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라. 이렇게 단단히 이룬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요아스를 왕위에 올려서 그를 왕으로 선포하고 그 왕위 계승 잔치에 참여한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찬양을 할 때 아달랴가 그제서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황급하게 성전에 와 보니까 성전 한가운데 그 임금의 보좌를 놓고 거기 요아스가 왕위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반역. 사실은 자기가 반역을 해서 왕 위에 올라놓고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러면서 막 도망쳐가기 시작해요. 여호야다가 성전에서는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래서 그 호위병들이 아달랴를 쫓아갑니다. 자기의 왕궁 앞에까지 왔을 때 아달랴를 죽여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게 되고 그대로 성난 백성들은 바알의 신당으로 쳐들어가서 바알의 신당에 있는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고 바알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놀라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한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다림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오랜 시간을 마치 생명이 알 속에서 자기의 몸집을 키우듯이 잉태한 생명이 엄마의 태중에서 자라가듯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처음으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 그때가 75세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와 같이 가득하게 하리라 약속하셔서 자손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자손을 언제 얻었냐면 100세에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25년이 걸린 거예요.
25년 동안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 25년의 긴 기다림 동안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 창세기 15장 그렇게 기록하시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아주 어린 볼에 아직 홍조가 사라지지 않은 소년 10대 후반의 어린 소년을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된 것은 30세가 넘어서이죠.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을 사울 왕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아주 약간 미치광이 같은 그런 왕에게 쫓겨다니며 생명을 넘나드는 모험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다윗 왕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30세쯤 되셨더라는 성경의 기록을 봐서는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30세가 돼서야 비로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예수님의 지력과 예수님의 몸의 건강 상태는 아마 10대 후반 됐을 때 다 완성됐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능력은 곳곳에서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자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셨죠. 우리는 이 기다림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이런 연단의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다 준비된 것 같고 지금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서 하나님 지금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막 급해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우리 인생의 종말까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다림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죠. 아브라함을 연단하셨듯이 다윗을 연단하셨듯이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시고 우리가 이 기다림의 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지나가시면서 청년의 때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정말 때가 다 됐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력이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때가 다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으셔야 진정으로 여러분 인생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꽃피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성장시켜 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동역자들을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뭐라고 그럴까 평생을 하고 싶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 정말 신앙으로 우정을 쌓는 그런 신앙의 동반자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 성경의 위인들을 보니까 그런 신앙의 동반자들을 언제 얻냐 하면 자기 인생이 가장 힘들었을 때 얻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최절정기에서 얻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때 얻은 300명의 용사, 그때 300명의 용사 중에서 30명의 용사가 다윗의 평생에 함께하는 그런 귀한 뭐라고 그럴까 신앙의 동반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위기가 와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맨발로 울면서 떠날 때 그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용사가 오고 모략가가 오고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 왕을 지켜주고 다윗 왕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함께했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다윗 왕이 다시 왕위를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공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의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훌륭한 동력자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우정을 나누는 평생의 동반자들을 얻게 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런 좋은 친구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나의 자원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기다림의 때가 정말 힘들어서 내 마음속이 끓어오를 때, 여러분 곁에 있는 귀한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는 그 6년의 시간 동안 온 나라에 우상 숭배가 불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그때의 믿음을 지키고 온갖 핍박과 탄압과 모욕과 멸시를 받아가며 제사장 자리를 지켰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모욕받는 것을 보면서 레위 자손들이 얼마나 고통했을까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6년의 시간을 버틴 후에 그가 이 왕을, 요아스 왕을 올리자 했을 때 이 레위 자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을 반전시켜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때에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함께 위기를 넘어섰던 믿음의 동력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사람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귀한 사람들과 더불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아스 왕을 보려고 합니다. 7세의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일찍 1살 때 죽었으니까 그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왕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말 아버지라면 여호야다가 아버지고, 또 여호야다의 부인이었던 여호세바가 실제로는 그의 고모입니다만, 이 사람이 그 여호세바가 어머니였겠죠.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다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그릇된 일을 행해서 결국 그의 평생의 거룩한 이름, 칭송받던 이름을 다 땅에 떨어뜨리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믿고 백성들이 다 여호야다를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호야다 말 잘 들어야지, 아버지 같은 분이시니까 그랬는데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 안 믿었던 거예요. 자발적인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죽으니까, 여호야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아스는 자기의 마음을 잡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 주변에서 속삭이는 간신들의 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내 옆에 친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나도 그 친구 따라 교회 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으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래서 누구로 인하여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반석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누구로 인하여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셔서 요아스 왕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의 때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여러분 걸어가고 계신데 여호야다로부터 요아스로부터 좋은 교훈을 받아서 이 시대를 이겨낼 줄 아는 믿음의 용사 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둡고 고통스러우며 괴로운 때 하나님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부어져서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림 속에서 연단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많은 신앙의 동력자들, 귀한 믿음의 친구들을 얻게 해주셔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서 머물러 하나님 안에서 강한 용사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를 바라고 주를 높이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